자녀들아라는 말씀으로 어버이의 사랑에 대해서 또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첫 번째, 자녀들아 라고 말하면서 자녀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다시 한번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히파크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부모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느냐?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믿는 부모들도 있었을 것이고 믿지 않는 부모들도 있었을 겁니다.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듯 순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부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 반대되는 부분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반대되는 부분을 대해서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볼까요? 당시 상황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고요, 또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마.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날 같으면 뭘까요? 오늘 바쁘니까 내일 모레 시험이잖아, 그냥 집에서 공부해. 또 제사 때가 되면은 우상에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조상에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고민을 하죠. 이거 순종해야 되나? 아니면 불순종해야 되나?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순종은 하되 진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이 조금 여러분한테 기독교는 순종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왜 그런 이야기 할까라고 우리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순종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 외에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으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많은 세월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요, 다윗을요, 사랑했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요나단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를 도망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순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왕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에 대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면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할까요? 순종한 나와 우리 부모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우리 가정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부모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잘못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공손한 태도로 예의를 가지며 들어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은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 번 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누구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주 안에 순종해야 할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 안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순종하면 부모님 기뻐하시죠? 네? 순종한다고 막 짜증내고 화내는 분 계세요? 아닙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뭐 해라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흡족해요. 기뻐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님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 나는 어때요? 나도 기쁘잖아요. 부모님이 기쁘고 나도 기뻐요. 그럼 누가 기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에 무엇을 원하고 계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누가 행복한 겁니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행복한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부모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부모님이요 교회 가기 원하세요? 부모님이 예배 잘 드리기 원하세요? 부모님 말씀 듣기 원하시고 부모님이 성경 읽기를 원하시고 부모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이 야 게임 그만해라. 잠자리 이제 잠잘 시간이니까 핸드폰 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순종하면 결국 누구에게 유익입니까? 여러분에게 유익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나에게도 유익인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내려놓아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거든요. 나의 의지를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거부하는 거고 반항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의지를 내려놓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의지를 내려놓기 때문에. 그러나 순종하면 결국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서류를 띄러 가는데 내가 바빠서 다른 사람을 보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본인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할 수 있는 어떤 신분증을 가져가면 서류를 띨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대리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대리자라는 것은 본인을 대신해서
모든 고난과 책임을 대리인에게 맡겼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양육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를 아끼고 보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겁니다. 반대로요,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녀가 해야 할 의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양육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모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 잘못하면은 누가 대신 다 벌을 받아요? 부모가 벌을 받잖아요.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면 너 부모님 불러와. 왜요? 왜 그런 건가요? 부모가 그 자녀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섹스피어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는 그들이 하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속담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손을 빌려 사랑을 베푸신다 라고 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의 권위 아래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해서 순종한다? 나에게서 부모님이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돈도 주시고 용돈 주시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대리자로 양육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행할 때 가정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자녀의 머리는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럼 가정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신데 그 대표로 아버지를 세우신 거예요. 부모님을 세워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8절, 2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를,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맡기신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에 그 가정은 질서 있는 가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여야 한다.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날까요? 구약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끔찍하죠?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그만큼 부모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의 두 번째 당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당부는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공경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말과 행동과 태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부모가 배운 것이 없고 가난하고 무능력하다고 또 나에게 해줄 것이 없다라고 혹시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혹시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격려히 여기지는 않습니까? 부모가 연세가 많으시고 눈이 침침하고 정신이 쇠약해졌다고 해서 이랬다 저랬다 했다고 해서 혹시 짜증내거나 화를 내지는 않습니까? 해준 것이 없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의 작가 발테니우스 시무스는요, 어버이를 공경함이 으뜸가는 자연의 법칙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부모가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존경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존경할 만한 이유가 없어도 존경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말한 칼빈의 십계명의 강해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아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그것은 아주 부적절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 저자가 내 아비래. 그는 전혀 아비답지 않아. 그는 결함투성이야.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당신의 아비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자연의 질서를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당신의 아비가 아버지라는 칭호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무가치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으로 여기려는 것이 아니면 당신은 당신의 아비를 있는 그대로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할 만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이 뭘까요? 티마오라는 말인데요,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경의를 표하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요, 카바드라는 말인데요, 무겁다, 존귀하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부모를 존귀케 하는 것이 공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부모의 권위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부모의 권위가 만들어지나요?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의 권위가 서고 존경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자녀가 어떻게 하느냐, 자녀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부모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할수록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부모를 아무렇게나 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카바드라는 말을요,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카바드라는 말을 부모에게도 사용했다는 건 뭐냐면 부모의 그 공경은 곧 하나님의 공경이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우리 자녀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 그 공경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금방 이야기한 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요, 부모는요, 따라합시다. 축복의 전달자이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부모를 통해 주시는 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요,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아십니까? 2000년 전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사랑을 사실 경험하지 않았어요. 직접 눈을 보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막 느껴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느껴져요. 그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았는데 그 사랑을 깨닫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과 그 깨달음을 누구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부모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을까. 이걸 가장 많이 느껴요. 왜 그래요? 내가 직접 삶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0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다윗이요 솔로몬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줘요. 축복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자녀는요 거룩한 욕심을 좀 가져요. 나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게 거룩한 축복의 욕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예? 야곱과 에서가 형제잖아요. 근데 야곱이 형이 축복 장자권을 뺏어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축복권을 뺏어갔죠. 저에게 축복해주세요. 저에게 축복해주세요.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에게 저 축복해주세요. 저 축복 기도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부모가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부모와의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막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축복의 통로도 막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 자녀에게 복 안 주세요.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통로를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과 화해해야 돼요. 혹시라도 아직 부모와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오늘 돌아가셨어요. 부모의 관계를 화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요 부모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부모에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에베소서 6장 30절에 나오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영과 육에 축복을 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명은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첫 계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1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 가운데 5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통일을 지켜야 할 규범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을 이야기하는 규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5계명은요. 인간이 지켜야 할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계명, 첫 계명. 내 부모를 탐내는 것, 이 죄보다도 더 무거운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는요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합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다 저주받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말대꾸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모를 여러분 존귀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부모를요 오늘 우리가 말씀한 그 부모보다는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부모만이 부모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신학자 필립 라이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위에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이해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종종 가정 밖에서의 아버지란 용어를 자주 사용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그들의 아버지라고 칭했다. 때때로 그들은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칭호를 사용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라고 외쳤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백성의 아버지로 존경을 받았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연스럽게 제5계명을 권위를 수반하는 다른 관계들에게도 적용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자신을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1차적으로 누구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권위자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위자, 여러분 위에 있는 권위자, 모든 권위자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